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6장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역사의 사건들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히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게 뭐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신약을 통해서 이 구약의 뜻을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약과 구약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해석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글들, 창세기가 이게 모세의 글이죠. 창세기,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들, 우리 성경에서 여호수아부터 해서 저 말라기까지가 선지자의 글이에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역사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편은 욥시, 잠전, 우리 소위 이 시가석하는 이 5권.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찾기가 쉽지 않죠. 그 가운데서 뭐 오직 한두 구절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이름을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몇 가지 정도의 예수님에 관한 구체적인 지적이 예언이 있지만은 그럼 이런 내용들하고 예수님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조차도 다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우리가 4장 16절부터 가인의 자손이 등장해요. 가인의 5대손까지 나왔죠.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라스는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으니라. 요 5개의 족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라멕에 와서는 멈추어 가지고 아내가 둘이 있었고 그 자녀들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가인과 이 나아마 여기서 멈췄습니다. 멈추고 라멕의 가족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적에 자, 우리 4장 1절에서도 아담이 출산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을 출산합니다.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똑같습니다. 4장 16절도 17절도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고백이 있고 가인에게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아들을 낳아가지고 성을 짓는데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짓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장 25절에도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셋이라고. 또 아들을 똑같으면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 출산이라는 가장 중요한 대를 잇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가인은 비록 아담의 아들이지만 혈통적 아들이지만은 가인은 그런 면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출산도 마찬가지고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 마지막에 나왔던 5대의 라멕의 경우에는 완전히 힘을 가지고 자기가 무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덤비는 자들 죽여버리겠다. 나는 가인보다도 더 강하다. 칼의 노래, 힘의 노래, 폭력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5장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빠져버렸어요. 가인이 없어요. 아담의 아들의 분명히 가인은 아담의 맏아들인데 아담의 아들은 가인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니고 셋입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다. 바로 앞에 나왔던 4장 25절 26절로 아담의 자손은 연결이 되고 가인은 분명히 아담의 아들이지만은 아담의 족보에서 분리되어서 그들의 족보를 따로 가진데 그 족보의 우두머리가 가인이야. 자, 이 차이는 가인은 하나님 없는, 그러니까는 16절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더니 하나님부터 떠나가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늘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으로만 구성된 문명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5장에 와서는 가인이 빠진 족보가 나오는데 이게 노아까지 연결이 됐죠. 자, 그러면 이 4장 가인의 족보와 5장 이 아담의 족보를
오늘 6장 바로 앞에서 나열됐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가인에게도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셋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막 이렇게 번성합니다. 온 땅 위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것은요, 번역이 조금 그렇네요. 신의 아들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니까는 신의 아들들, 뭐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작은 버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 맞네요. 사람의 딸들 베노트 하 아담. 아담이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아담이, 이 원어로 보면 아담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베노트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 베니, 아들이 베니거든. 베니 엘로햄, 이 사람의 딸들 베노트 아담을 아내로 삼았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며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에는 아주 단순하게 될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세, 아담의 후손, 셋세 후손 5장에 나오는 그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저 앞에 나왔던 가인의 족보를 가리킨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기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신학자들은 창세기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게 되게 복잡해요. 이 신의 아들들, 어떻게 아담의 아들들이 신의 아들들이 되느냐? 이건 천사를 가리킨다.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렇게 천사들과 인간이 이렇게 서로 결혼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유력한 견해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들을 가리켜, 통치자들, 우리 매일 성경 세 개의 큰 해석이 나오죠. 그 주석에 통치자들, 그러니 통치자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여자들을 취하는 그런 내용을 가리킨다. 그 왕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일본 같은데 그 일본의 황제 있잖아요. 일본의 황제는 천자라 그러면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천자 그러죠. 왕들을 가리킬 때 천자. 그래서 그런 표현이다. 뭐 이런 그 설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개를 다 이렇게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 문제는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은 육체적인 관계가, 천사들이 육체가 아닌데 어떻게 관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한 분들은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이 아브라함 기사입니다. 아브라함 기사 그 22장입니까? 22장이 아니고 19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천사 세 사람이 그 아브라함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방문한 그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이제 롯의 경우도 롯도 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이 롯이 천사들을 대접할 적에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와서 밤에 찾아와 가지고 이 천사들을 사람인 줄 알고 내놓으라 그러면서 그들과 상관하려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또 천사 가운데서도 일부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주장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오늘 보면서 가까이에서 어제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니까는 가장 소박하게 제일 먼저 봤던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다시 또 듭니다. 원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는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랬는데, 자, 왜냐 그러면은 강조드렸듯이 가인의 가문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나 그 셋의 가문, 물론 아담의 가문이죠. 그래서 아담 할 뿐은 다시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 되니까는 조금 분리해서 셋이라고 보세요. 그 아담의 아들들, 그 다음에 가인의 계통과 셋의 계통인데, 셋의 계통은 그들이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 그렇게 그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4장 26절.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무리들과 가인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네. 그렇게 보니까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 계열, 그 가운데서 노아도 나오죠. 노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계통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을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했죠. 관계를 하고 출산을 하는 내용을 하면서 4절에 보면은 자식을 낳았다. 참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가인의 5대손 라멕은 그 특별하게 분리를 했죠. 분리를 해가지고 라멕이 폭력을 가지고 가는데, 이 라멕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왕 같은 존재잖아요. 폭력으로 자기 덤빈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왕 같은 역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라멕이, 첫째 라멕도 아내가 둘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력들은 이제 일부 다처의 시작이야. 그래서 왕들이 여자들을 많이 두잖아요. 훗날에도 왕들은 뭐 후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비가 있고 그 외에도 여자들이 많죠. 그거는 법적으로 허락이 되죠. 뭐 그런 것도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관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 사람의 딸들이 막 섞였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하는, 이 육신은 바사르 하는데 그냥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자, 이건 뭐 당연한 게 아니냐,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가 출발을 보면은 사람은 자기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참된 그 삶의 윤리였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가 주어졌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네가 통치는 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를 해라. 이제 그런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육신이 되었다. 그냥 육체 그 자체의 본능을 따라 살았다. 자, 그러나 야, 이게 또 그러나로 나와보니까는 또 이상하네요. 뭐 그러나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결과 뭐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로 나와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그 결과는 육체로만 된 결과 그들이 자, 그 결과 그러나 3절이죠. 3절 우리 세 번역 볼게요. 주님께서 말씀도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러나가 없네요. 공동 번역에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개역 번역이나 개정이나 그런데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Lord said, my spirit sha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For 왜냐하면 얘는 그러나가 아니고 왜냐하면요. That he also is present. Yet 그의 대의는 그러나는 역전적 속사가 되는데 여기서 그러나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육신이 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저주라 그럴까요? 그들을 알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 사랑일 거예요. 그들이 이 육신적인 이와 같은 생명으로 앞에 5장에 뭐 900살까지 살고 그러잖아요. 그 상태로 사는 것이 하나님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이 120년에 대해서도 두 가지 큰 유력한 학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명이에요. 수명. 앞에 수명이 나왔잖아요. 남다른 수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수명이 줄어든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이 배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걸린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수명으로 보는 것이 앞에 있는 5장과도 연속성이 있습니다. 왜 120년 가는 걸 왜 강조할까요? 앞에는 900년, 최소 700년, 뭐 800년, 900년 살았으니까는 이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홍수 이후부터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줄어들고 오늘날은 실제적으로 120년 이상 사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죠. 지금 이 현대 과학이 발달이 되어도 120년이 되지 못하죠. 뭐 100년이 되지 못하죠. 평균적으로는 뭐 한 80년 뭐 이래 될까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이 그러나가 이 나오면요. 육신이 됐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접속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접속사는 항상 이 변화가 많이 있어. 문맥에서 봐야 돼요. 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자, 이 본문도 아주 중요한 네필림은 뭐냐 그러면 그 원어로서 네필을 가는 게 떨어지다 가는 게 떨어지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게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 하늘에서 떨어진, 하늘에서 추방된 타락한 천사들. 계시록 보면 나오죠.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사탄과 그 용사들이 쫓겨나잖아요. 하늘에서 추방되잖아요. 네필림들이 있었는데 이 네필림은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뒤에 보면은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네필림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네필림은 장부, 그건 자이언트, 거인들이에요. 거인. 민수기 보면은 이 네필림족이 나오는데 거인들이에요. 근데 그 네필림하고 이 네필림하고는 달라요. 왜냐 그러면은 홍수 이후에 네필림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홍수 때 노아 가족밖에 안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의미상 이게 거인족이다. 거인족이다. 이 네필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주장하는 사람은 이것은 저기 외계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이제 천사들로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외계인으로 그렇게 이렇게 책을 두꺼하게 쓴 사람도 있고 그 뭐 증거로서 고대 그림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 본문도 자세히 보시면요 그 땅에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다. 자, 이건 세 번 얘기했던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에 네필림을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다. 아, 여기는 그렇게 돼 있네요.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로서 유명한 사람이다. 우리 이 번역 가지고는 그들은 네필림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대로 들어 자식을 낳았다. 이게 분리되는 것 같은데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난 것이 이 네필림이었다. 그게 자연스럽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령. 이 네필림들이 거대한 힘 있는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이다. 이름의 사람들. 오늘날도 명성 있다 하는 게 사람들 가운데도 명성 있는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지만은 명성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명성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죠. 높임을 받고 뭐 대통령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장면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육체적인 그와 같은 것만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는 이 땅에 전부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삶이 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바로 앞에 나오죠. 사람들이 바사로 육체가 됐다.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래 살면서 죄가 가득 차고 전부 자기 그 힘으로 살아가고 막 폭력으로 살아가고 그다음에 속이고 뭐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는 앞에 나왔던 라멕 같은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막 지배를 하면은 그 앞에 굴복해야 되고 그 밑에 사람들은 또 권력을 이용해주고 막 압제를 하고 그러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자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자체가 사상 자체가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였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죄가 4장에서 가인이 살인죄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6장에 와서는 온 세상에 그 죄가 확산되어서 죄가 가득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켜야 될 아담이 그 사람들이 아담의 후예들이 조차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살다 보니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게 하나님이 막 탄식하고 근심하고 인간적인 표현이죠. 인간적. 하나님은 히브리서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요. 아마 지난번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했다 뭐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볼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다, 뭐 한탄하다 있네요. 한탄하다, 후회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 계획, 자기 뜻이 잘못됐던 거예요. 이거는 의인화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 무슨 근심을 해요? 하나님 빛이시고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런 영원하신 분인데, 이거는 뭐냐?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눈높이로 맞춘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교육할 적에 그렇게 많이 하죠. 돌을 보고 뗐지, 이놈 그러면서 극하듯이 그런 수준으로 눈높이로 맞췄습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눈높이로 맞춘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름과 공중의 새까지 가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두 번 나오죠. 한탄하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죄로 관영했는 그와 같은 세상. 죄의 전념성이 얼마나 한 개인에서,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서,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마치 누룩처럼 번져가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9절에서 12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예. 자, 갑자기 또 이제 노아가 튀어나옵니다. 노아가. 자, 이 구조를 보세요. 이 구조를 보세요. 자, 5장 마지막 절에 5장 32절, 5장 1절에서 32절, 이게 셋의 족보였죠. 족보. 아담입니다. 아담. 제가 구별하려고 그러는데 가인도 아담의 후손이니까는 이게 아담의 족보랐거든요. 그래서 쫙 열대가 나왔죠. 마지막 32절에 노아가 나왔습니다. 노아. 그러다 갑자기 6장에 들어와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6장 1절에서 8절까지네요. 7절까지. 7절까지. 갑자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온 땅에 죄가 관영했던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6장 8절 이하로 다시 요 이야기가 노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노아 이야기로. 그럼 보세요. 6장 1절에서 7절은 아담의 족보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아담의 족보였고,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는 노아의 족보 톨레도트입니다. 다시 톨레도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5장의 내용과 6장의
5장 32절에서 끊어졌던 내용이 6장 8절에서 단지 등장하고 그 다음에 6장 1절 7절이 그 중간에 쑥 들어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것이 삽입되어 있는 건데 이게요. 이게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를 알려주는 이게 장면이에요. 장면. 영화 같은 거예요. 영화. 구성 자체가. 왜 노아 이야기가 여기 있다가 끊어졌다가 여기서 태어나고 중간에 또 이런 이야기다가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런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이 짧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요.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 이야기가 9장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 시대 배경을 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헬레니즘적인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간 사람 갑자기 노아 이야기 끊어졌다 딴 이야기 나왔다 또 노아 이야기라고 막 혼돈스럽죠. 그런데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는 표현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많아요. 이렇게 할 적에 뭐가 되느냐? 이 복잡한 내용들과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읽으면요, 그걸 배경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영화가 이런 기법을 많이 씁니다. 영화가요, 한 1시간짜리 영화라도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죠. 그게 뭐냐? 전부 압축이고, 그게 영상 한 카트가 딱 가면은 몇십 년이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표현 방법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공부를 하면서 자꾸 익숙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기법으로 영화 배우, 영화 감독들이 이런 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야지 이 영화가 길어봤자 1시간 또는 1시간 반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고 나면 막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입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요, 그냥 잡부리만 모르는데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보려고 그러면요,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엄청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다. 우리가 보면서 그 뇌가요, 엄청나게 그 정보들을 막 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지 수준밖에 못 받아. 어떤 사람은 같은 영화를 보고도 깊이 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법이야. 그런 표현법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영화를 모방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영화가 성경을 모방해서 영화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장면을 쫙 보여주면 이제 다음부터 이야기할 이야기에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다. 자, 그렇게 보시면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다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세 번째 톨레도 들 거예요. 세 번째 톨레도. 첫 번째 톨레도 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세상의 내력이다 할 때, 예? 그 다음에 이 5장의 아담의 계보,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의 족보, 세 번째 10개 족보가 있는데 11장까지의 5개 족보가 나와요. 5개 족보. 자,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이다. 대조가 되죠. 앞에는 뭡니까? 여기는 전부 다 죄악으로 가득 찼죠. 모든 사람들이 이 육체가 됐다. 육체 바사르가 됐다. 본능으로 죄로 가득 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온 세상이 죄가 가득 찬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은 내가 이게 죄를 짓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그 벌을 내려요. 스스로 고통스러워요. 죄를 지면은. 그러나 이게 없으면은요, 이 사람의 고유한 양심이 있는데 그게 마비되는 수가 있어. 계속 육체대로 살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만약 참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내가 죄를 지은 만큼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제어 장치가 있어. 제어 장치가. 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많이 짓고 뭐 오늘날 보니까는 정치계에도 뭐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지지만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고 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제어가 되는 거예요. 제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면 노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면 노아가 술 먹고 막 죄 짓고 저주하고 막 그런 거 나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을 따랐던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노아 이 아담의 7대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그 후손인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우리가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던 가문이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 이제 앞으로 이 온 인류의 조상들이 됩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자, 이걸 강조하잖아요. 다 이 짧은 내용을 가지고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 하나님이 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이 기법을 통해, 이 짧은 내용을 통해 가지고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자, 부패하다, 썩는다 하는 거죠. 부패하다. 우리 지난번 성경에는 폐괴하였다, 개역 성경에 되어 있고요.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세 번째 썩어 있었다. 이게 뭐냐 하면 죄가 들어오면은 죄의 결과는 부패한 거예요. 부패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과 연관이. 죽으면은 부패하잖아요. 과일 같은 것도 보시면은 과일도 보면 거기에 탁 이렇게 이 균이 들어가면은 썩잖아요. 부분적으로 막 썩어 들어가죠. 그런 표현이에요. 독과 같은 거예요. 독과 같은 거. 그래서 온 땅이 부패했다. 이 땅에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왜 온 땅이 부패했냐?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인간들이 부패하니까 온 세상이 다 부패해졌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시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표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서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으리라. 자, 거기까지 원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홍수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온 땅이 홍수로 다 혈육 있는 건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네피림들도 다 죽습니다. 근데 단지 이 노아의 가족들만 살 수 있도록 큰 배를 짓도록 하는데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이 방수가 되는 나무, 그리고 역청을 발라라. 역청이 뭐냐 그러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석유에서 나오는 그런 찐득찐득한 아스팔트, 방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중동 지역에 그 역청이 많으니까는. 근데 그러니까 또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송진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물에 뜰 수 있는 그런 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규격을, 설계도를 주십니다.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 나중에 성막 지을 때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이 성막처럼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은 다윗이 말하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게 하늘에서 주는 계획을 따라 가지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성막도 죄진 인간들이 그 앞에 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이 장소가 될 수 있듯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지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뭐 이걸 연구를 길을 해가지고 했는데 되게 과학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배가 뜰 때 이게 가라앉지 않는 그런 그 형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문도 내고, 그 다음에 위에 하늘에 또 창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했습니다. 왜? 내가 17절에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이 기우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어라.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게 되는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이게요.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 나오느냐? 이걸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장차 있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하나의 모형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18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모든 그 가운데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아내, 노아와 노아의 아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아들과 며느리들 6명이 되겠죠. 6명. 그러면 얼마입니까? 8명이죠. 8명. 노아의 식구 8명이 그 배에 들어가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생물들 가운데서 암수 한 상씩 그렇게 탁 넣어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몰아주겠죠. 그래서 그 배에 탈 수 있도록 하도록. 최근에 그분 창조과학 하시는 분인데, 이 규조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이 생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다 탈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그분이 과학자예요.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 한 상씩 나오는데 나중에 7장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 한 상씩이지만 정결한 짐승들은 7상을 넣어요. 7상을. 그건 우리가 7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종류대로 다 넣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배에 있으면 먹을 것이 되니까 그 먹을 것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22절.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거잖아요. 준행.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보십시다. 제가 앞에서 이 방주 짓는 것과 성막에 짓는 것과 연속성을 이야기했죠. 설계도를 하나님 주시고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죠. 자, 그 설계도대로 성막이 완성됐을 때 보세요. 성막이 완성됐을 때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면서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도 7번이에요. 7번. 이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7번 나와요. 마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대.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왔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그 노아가 어떻게? 노아가 이미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잖아. 지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그것을 순종해서 만들고 그대로 준행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다 보는 건 죄악이 가득한 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죄악 세상은 심판돼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심판 가운데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노아 가족들이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 빠뜨린데요. 18절에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겠다. 내 언약 베리티. 하나님이 언약을 뭐냐거나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도 노아 가족들은 살 수 있도록, 순종하는 노아 가족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생물들 한 상씩은 다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자, 이 언약은 상방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지키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방 언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11장에 나오는 언약은 다 일방 언약입니다. 최초에 나온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요. 나중에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는 상방 약속이 나오는데,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적 그와 같은 출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